할렐루야. 아멘. 우리 1월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좋으세요?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 하면 가장 좋은 시절이 어느 때인가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최고였습니다. 교회마다 어른들은 별로 없었는데 항상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많았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포스터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전봇대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요 착 붙였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나세요? 예. 그리고 성경학교 되면 뭐 수박이고 뭐고 마음껏 먹고 많이 놀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성경학교가 되면 북을 딱 메고 다녔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쿵착쿵착쿵착하고 길거리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 모았어요. 아마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신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수용이 됐어요. 교회 종탑에서 11시가 되면 땡땡땡 했어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때는 교회마다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문학의 밤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 손잡고 다른 교회 가서 문학의 밤도 참석했어요. 도화지에다가 매직으로 악보를 딱 그려가지고요 차트를 넘어가면서 그걸 보면서 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그 당시 교회는 저한테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놀이터였고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요. 흔히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씨가 말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 여러분 교회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 이 예배에 아이, 학생, 청년들 다 할 거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화목교회가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비전이에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두 번째가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의 아이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주일학교 교육이 힘들어도 나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 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미래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지금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걔네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이 커다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큰 교회가 다 경매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100년 전에 뜨거움을 가지고 힘들게 아름답게 건축했던 그 교회에 그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지금의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의 열정이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목교회 미래에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한목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목교회는 과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도 교회 교육이 힘들어요.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회,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과연 그 시간에 애들이 올까요? 많이 와서 기도했어요. 부모님들 와서 기도했어요. 물론 간식 바라보고 오는 아이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라면을 안 나왔다고 실망해가지고 돌아간 아이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밤 11시, 12시가 되더라도 자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뻐가지고요
마지막 날 아이스크림을 제 거금을 들여서 쐈습니다. 제 돈을 털어가지고 쐈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려면 다음 세대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다음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가 가득하고 유초등부가 가득하고 중고등부 청년부가 가득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를 가봤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가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조용합니다. 적막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소리와 그 찬양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부르는 찬양하고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하고 가보면 틀려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순수하고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가득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와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지 우리와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역사를 여호수아 시대와 비교해서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을 읽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는 승리의 시대였어요. 기쁨의 시대였고 정복의 시대였고 환희의 시대였어요. 반면에 사사 시대는 패배의 시대였어요. 굴욕의 시대였고 실패의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 시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가 왜 그랬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과 다른 세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어른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예요. 다른 시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와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만들어야지 우리와 다른 세대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단절되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기관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행복하려면 뭐가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합니까? 물어봤어요. 조건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1위가 뭐였을까요? 80%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고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여러분,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8명, 100명 중에 80명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행복의 필수 조건으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80% 아이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26%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돈 때문에 부모님 버리는 거죠. 요즘 들려오는 소식마다 뉴스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보험금 타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런 뉴스 보면 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아들한테 물어봐요. 야,
만원하고 아빠 중에 둘 중에 누굴 선택할래? 물어봐요. 예. 제 아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원하고 아빠면 아빠를 선택합니다. 돈을 조금 올려요. 10만원하고 아빠하면 그때도 아빠를 얘기를 해요. 좀 더 제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원하고 아빠 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농담이라고 하지만 돈이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 생각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순수한 아이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거 누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을 다른 세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돈이 행복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얘들아, 아들아, 그렇게 살면 틀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아, 진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야. 시편 1편 말씀 보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는 게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부끄럽지만 얘들아, 하나님이 형통이고 하나님이 복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애야, 하나님 외에 다른 살 길이 있어.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면 너 살 수 있다.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딸, 너 백마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돼. 그래야지 너 인생 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서 맡았을 때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 신방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야, 누구야? 너 왜 오늘 아침에 교회 안 나왔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날에 학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학원 시간 겹쳐서 지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의 부모가 교회 잘 나오는 분이에요. 엄마가요, 다른 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시험 때는 하루 빠져도 돼요. 시험 때는 그냥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빠져도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적 실력이 내 아이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내 아이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여러분 보장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이를 붙잡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아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보장 갖고 계십니까? 우리와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그 믿음과 신앙이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형통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들이 임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임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에 와서 그것이 단절되고 끊어집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가 끊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이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흘러가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물이 쫙쫙 흘러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내게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웠다면 가나안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쳤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비전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절되었어요. 흘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부어주시고 흘러가야 할 복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무엇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아멘.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강성하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 이 땅에 수많은 좋은 스펙을 가진 아이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한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로 부끄럽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80%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직 내 자녀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부끄럽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장로님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장로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장로님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강성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강성함은 학원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강성함은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의 강성함은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할 때,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할 때, 예배의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 내려갈 때 그 아이들 가운데 강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밖에 내보낼 수도 없어요.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이들이 뭘 먹고 누구한테 얻어 터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친구들한테 맞았어요. 그리고 떨어져 죽어요. 같은 친구인데 성매매를 지켜요. 왕따를 당하고요. 죽도록 아이를 때려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요. 내 아이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내 아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호할까요? 엄마들이요. 그래서 매일매일 쫓아다닌대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에요. 헬리콥터처럼 아이 주변에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애가 학원 갈 때나 학교 갈 때나 친구 만나러 갈 때나 늘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아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헬리콥터 맘이 돼서 내 아이 주변을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녀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그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헬리콥터 갓,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내면에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아이가 강성한 인생이 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화목교회 다음 세대들이 강성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2편 2절에 방금 나온 말씀, 여러분 강성하다는 말의 뜻의 원어가 뭐냐면 깃보루예요. 깃보루. 강성하다, 깃보루. 그
그 말의 뜻은 뭔가 용사가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이는 용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한 것이 우리 아이들 막 건드려요.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그 아이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강성함이 잘 흘러가도록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들이 예배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정말로 삐까번쩍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노래방 가보셨어요? 예? 저는 잘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가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아름다운 조명, 좋은 음향시설, 감성을 자극하는 그 소리들, 애들이 그것에 현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안다라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야 됩니다. 유초등부가 되어야 되고 유치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반이 요구르트라는 회사를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네, 유명한 요구르트 회사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미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요구르트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 공장 근로자 100%를 일하는 사람 100%를 난민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100% 다 난민이에요. 난민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갖잖아요. 있던 난민도 다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회사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 회사를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최근에 이 기업의 지분 중에 10%를 직원들에게 다 돌렸어요. 그 돈이 보통 평균 1억 7천만 원이에요. 그 돈을 다 돌렸어요. 여러분, 이 회사의 CEO가 화면에 나와 있는 함디 울라카야라는 분이에요. 터키에서 온 이민자예요. 이분 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전 재산이 2조 원입니다. 근데 2조 원을요, 빌 게이트와 워렌 버핏이 만든 구호 단체에다가 전액 다 기증했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럼 놀랍지도 않죠?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2조예요. 2조. 보기나 했습니까? 네? 2조예요. 2조. 그런데 이분이 기부하겠다고 작성을 하고 어떤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의 대부분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계획을 하였습니다. 자라면서 어머니가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이분의 어머니가 늘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았어요. 이분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가졌던 그 나눔의 이 마음이 이분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1월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런 아이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컸어요. 부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나 비싼 슈퍼카 수십 대 있어요. 우리 집 수천 평이에요. 저는 날마다 여자와 함께 술을 먹으면서 파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아이,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대부자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요 10년 전에 화목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세대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투자하자. 네, 투자하는 거예요. 뭘로? 물질로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우리의 헌금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소비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돈을 소비를 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돈을 쓰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자가 우리의 내일이고 우리 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관 참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장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재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안에 있는 기자재들 좀 더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아닌 아이였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철없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은요, 그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철회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단 하루도 건너뛴 적이 없어요. 제가 방황해서 밖에 놀다가 들어오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봤습니다. 1년에 몇 달을 철회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봤어요. 제가 잘못하면 저를 불러다 놓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잔소리 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가 어떻게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 제가 어떻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재정적으로 막 넉넉한 그런 대형교회처럼 풍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부서마다 눈물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서마다 눈물이 흘러서 우리 아이들이 그 눈물 가운데 흘러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청년이 삽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자식이라고 다 정결하게 아름답게 말씀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도 방황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대한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났을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물질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